김은주라고 하는 분이 쓴 너와 나의 1cm라고 하는 책에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요. 마냥 기다리고 그냥 흘린 말 한마디를 가슴으로 기억하고 단 한순간을 위해 며칠을 쏟아붓고 가장 좋아하는 것까지 양보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사랑은 미련한 것이고 사랑은 세상의 셈과는 거리가 멀고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가장 비효율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자면 가장 비이성적이고 정치 외교학적으로 보자면 협상에서 질 법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또 그냥 흘린 말 한마디를 가슴으로 기억하고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한순간을 위해서 며칠씩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또 이상한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설교했어요.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을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나라도 있어요. 중국 속담에 우달모지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달모지제. 사람을 보는 잣대 중에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제일 하위에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지식으로 인하여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또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 모의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 밑에서 두 번째밖에 안 돼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물을 통달했어요. 그 사람은 세 번째 정도 되어져요. 그리고 뭔가 아주 뛰어난 사람, 뭔가 달통한 사람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바보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우달모지제 이렇게 쓴다 그래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우달모지제. 어리석어 보여요. 바보 같아 보여요. 양보해요. 손해봐요. 져줘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미련해서 따뜻하고 셈하지 않기에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비로소 생겨난다는 거예요. 까락까락 따지면 아무도 거기에 설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저 종교인인데 본인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겨요. 거듭난 증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주일마다 난 예배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손해보며 사는가? 용서하면서 사는가? 사랑하면서 사는가? 달모지제는 잘하는데 우의 사람으로 사는가? 우의 사람. 결정적으로 나는 죽이는 사람인가? 살리는 사람인가? 교회 와서 종교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뭘 했느냐면 예배를 했어요. 가인도 예배를 했고 아벨도 예배를 했어요. 근데 예배의 결과가 뭐냐 하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예배자인데 결과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가인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부터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어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선악과 만들어서 왜 인간을 괴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지옥에 던져버린다고 협박하는 신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을 깊은 숨으로 읽어보면 선악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하고 하신 일이 복을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복을 주심이에요. 그 후에 선악과를 만드세요. 경계선을 둔 거예요. 이거 넘어가지 말자. 결혼으로 말하면 결혼 반지를 주면서 이거 빼지 마라. 요거 선은 절대 넘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선을 넘은 거예요. 법을 깨뜨린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막 꿈틀거린 거죠. 마귀가 와서 얘기하죠. 너 그 법을 깨뜨려라. 그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길래 그래서 못 먹게 막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데 마귀는 와서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에덴이란 뜻이 기쁨의 동산, 이런 즐거움의 동산인데 더 이상 여기가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기쁨의 동산의 한 복판에서 이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있어요. 하나님 찾아오시죠. 첫 번째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신 질문이, 인류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죄가 우리에게서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회복을 요구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그런데 변명만 합니다.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당신이 함께한 주신 여자에 가서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래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 역사라 그래요. 12장부터가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인류의 원 역사인데 1장부터 11장에는 특징이 회개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는 없고 악이 증대되고 번식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도 내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는 회개, 그게 은혜 속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나와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느냐라고 할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놀라워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 사실 구원받아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내면을 직시해 보면 이 속에는 아담도 있고 또 가인도 있고 온갖 죄악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보면 아, 나에게는 구원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와 소망이 하나도 없구나. 일도 없다 이걸 알아요. 내 힘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내 실존을 아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내가 죄악의 한복판에 있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받을 수 있어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달모지제의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좋은 스승, 정신적 지주, 또 내 영혼을 편하게 해주는 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 보내준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볼까? 보험 같은 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내랑 한 3년 전에 장례식을 참석했는데 그 장례를 집도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험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나는 그 목사님이 보험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보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실존과 내 현실을 보니 죄악으로 인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내 속에는 의라고는 한 줌도 없구나. 부패와 거짓과 더러움과 시기와 질투, 자기 고집과 자기 의로 똘똘 뭉쳐진 인간이구나. 내 실존을 보니까 나조차도 토악질이 나오는 그런 인간이구나. 이걸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저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고상한 척하지만, 정의로운 척하지만, 정인군자인 척하지만, 잘난 척하지만 내 속에는 만물보다 부패한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나의 의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 우리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의 보응대로 하셨어요. 결론이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 있어요. 평생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즉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빛 앞에 확 비춰졌어요. 하나님의 빛 앞에 섰더니 내가 가장 추악한 괴수입니다. 오죽하면 나를 죄인 중에 괴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그 중에 대가리가 접니다. 괴수가 접니다. 우두머리가 접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자신이 가장 보잘것없는 의로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심지어 자신도 정죄해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으로 확 들어올 때 비로소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통곡하게 되어져요. 예수님 앞에서의 나를 보고 통곡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에 합당한 인간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저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그때 비로소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가인은 죄악의 한 복판에 서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아니 왜 내 제물을 안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 왜 저 보잘것없는 내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는 겁니까? 내가 아벨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벨이란 이름 뜻은 허무하다, 안개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저 안개 같은 존재, 허무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저 존재의 예배는 받으시고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는 겁니까? 시기와 질투가 그 속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났어요. 비교의식 속에 나의 잘남과 나의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고 저 사람의 못남이 드러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저를 들어 쓰시는 겁니까?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에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틀렸다 그래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애써서 타인의 불의함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그걸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의 외침이 뭐냐? 나는 옳아요. 너는 틀렸어. 심지어 교회도 틀렸어. 나도 바꾸지 못하면서, 가정도 바꾸지 못하면서 내가 뭘 바꾸겠다고 언성을 높여요. 나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의 잘못을 자꾸 드러내려는 사람. 가인의 마음이 우리 속엔 다 들어있어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과 모두 합쳐서 가인의 마음이 이 속에 있어요. 나는 옳고 저는 틀렸어요. 하나님도 틀렸어요.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데요? 왜 보잘것없는 저 인간의 예배만 받으시는데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나는 복받을 조건이 충분하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은 복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안 나시는 겁니까? 하나님 틀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도 불의하지도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저기 있는 저 세리, 저 인간하고는 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따로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내 이름은, 내 직업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나는 바리새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세리는 이 세금 거두는 사람이에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 물으세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세리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결탄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해요. 자신의 죄인을 본, 자신의 죄악을 본 사람은
절대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월감이 없어요. 진실한 겸손과 어리석을 정도로 바보스럽습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져주고 손해보기에 미련해서 따뜻하고 셈하지 않기에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제예요.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해요. 당장 죽진 않습니다.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하와가 가인을 낳았어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그래요. 카나. 만들다, 소유하다. 이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런 뜻이에요. 나도 내 힘으로 사람 하나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지요. 저도 남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저도 사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이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속삭였는데 여자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하나님처럼 됐어. 하나님 사람 만들듯이 나도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 마귀의 속삭임이 여전한 거예요. 죄가 증대되고 번성되어지죠. 아벨을 낳았어요. 안개, 허무. 가인이라는 의미는 찌르다, 창,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죽일 수 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아벨이란 뜻은 죽을 수 있는 존재. 이게 달라요. 죽일 수 있는 존재와 죽을 수 있는 존재. 그게 가인과 아벨이에요. 인간 실존의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죽고 죽이는 그런 실존, 밀림의 법칙이에요. 양육강식이라 그러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는 거예요. 승자, 독식, 가인, 죽일 수 있는 존재, 아벨, 죽을 수 있는 존재.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식인종 추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요. 왜 그렇게 많이 죽이지? 다 먹지도 못할 텐데.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세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해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가인은 믿음이 아닌 제사를 지낸 거예요.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면, 예배를 안 받으시면 그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분노합니다. 안색이 변하죠. 하나님이 타이르세요.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4장 5절,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시죠. 4장 5절부터 시작. 가인과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4장 7절에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믿음으로 제사하지 않는 것, 믿음이 없이 예배하는 것은 선이 아닌 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또 다 이르시죠.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가인은 질투심과 미움이 폭발합니다. 죄가 문지방을 넘도록 그냥 내버려둬요. 동생한테 밖에 나가서 산책 좀 할까? 데리고 나갑니다. 빈들로 이끌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사로잡히자 분노가 그를 지배합니다.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때려 죽였다. 한 번 딱 때리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진이기듯이 동생을 쳐서 죽인 거예요. 무자비하게 학살한 거예요.
인간의 악이, 분노가, 미움이 터져나오면 얼마나 악독한지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벨은 아벨처럼 안개, 그 이름처럼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아담으로부터 출발된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광폭해지고 확장되어지고 증폭되어져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어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딨나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또 가인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물으시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물으세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우라고 말씀하세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네 가족이지 않느냐, 너의 골육지 친이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동생 어디 있니? 그는 네가 쳐 죽일 만한 그런 원수가 아니라 너의 동생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뭔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하나님께 성공적으로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예배에 실패한 자가 예배에 성공한 자를 쳐 죽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 못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듭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가족인데, 내 동생인데, 내 형인데, 거듭난 눈으로 보면 그 사람과 내가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는 내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잘하면 자랑하고 싶어요. 그의 잘함이 내 기쁨이 되어져요. 뭔가 잘못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잘못했는데, 누가 잘못했는데 이걸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고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 가족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뭔가 잘못된 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동생 어디 있니? 네 가족이 어디 있니? 잃어버린 네 동생을 찾아라. 잃어버린 네 가족을 다시 찾아라.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가족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누군가? 첫째는 함께 있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족으로 바라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져요. 교회에 오는 발걸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렇게 기쁨으로 오지만 그 속에는 지침도 있고 무거움도 있고 인생에 억누르는 아픔들도 있는 거예요. 누가 그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아이들 교회에 와요. 그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도 성적에 쫓기기도 하고, 또 졸업한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쫓기기도 해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와요. 무거운 어깨가 있는 거예요. 한없이 무거운 거예요. 인생에 누가 따라오지도 않는데 늘 도망 다니듯이 다급해요. 그렇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왔을 때에 가족과 가족이 아니면 다르게 얘기해요. 너 또 그 모양으로 살다 왔냐? 아이고, 저 인생 꼬라지 하고는. 그게 가인의 모습이에요. 왔을 때에 조급해하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그게 가족이에요. 자녀들 보면서 여러분, 주의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얘기해요? 서두르지 마. 조급해하지 마. 인생 길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하는 얘기예요. 좋은 일은 늘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 그게 가족이에요. 지금 다급해할 것 없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혹시나 수면제 모아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 오늘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있거든요. 인생 길어요. 함께하면 좋은 일이 있어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시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잃어버린 가족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찾아오라고 하세요. 그의 핏소리가 땅에서 울리지 않느냐? 그냥 두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이 아니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부터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할 것이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할 것이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믿으려면 우리가 가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런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지만 잃어버린 가족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제2여선교에서 7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10명이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위압감 때문에 어려울까 봐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10명이 서가지고요 막 지나가는 차들한테 우리 손은 들어주자고 한 분이 제안을 해가지고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막 이렇게 손을 들면서 또 예수 믿으세요, 행복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택시는 자기 세우는 줄 알고 또 선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가고, 안 되겠어서 이제 가운을 또 이걸 갈릴리 교회를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앞으로 입고서 막 이러고 하는데 다 즐거웠어요. 왜 그러냐면 영혼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서 즐거웠던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제3여선교회인데 제가 지켜보려고 그래요. 다 나오셔서 영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네 골육 지친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주님, 한 주간만 기다려주세요. 한 주간만 기다려주세요. 꼭 전도해서 나오겠습니다. 내 가족이, 내 친지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지옥에 떨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전도하라고 나를 만나게 해주셨고, 가족으로 묶으셨고, 친구가 되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한 주만 기다리시면 제가 그 사람을 꼭 전도해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내 아부가 어디 있느냐? 주님, 여기 있는 이분들이 내 가족입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내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이 내 가족이니 전하겠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가족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또 한 번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허랑방탕해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돌아와요. 그랬을 때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살찐 송아지 잡으라 그랬는데 그 집에 못난 장남 하나가 있어요. 초를 뿌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는 말이 안 잡아주면서 내 동생 창기와 함께 그 재산을 다 말아먹은 그놈 들어온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당한 항변이긴 하지만 이 형은 가인 같은 사람이에요. 정당한 항변이지만 동생을 가족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라요. 죄악 속에 살던 우리였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으셨고 구원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레미야서 17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게 내 마음입니다. 가인을 멀리서 찾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거울을 들여다보니 가인인 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가인 같은 인생이 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살리시면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가족이고 잃어버린 분을 찾아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진짜 가족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 그래서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것, 그 운명 공동체가 우리 갈릴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도록 만져주시고 치료하세요. 어떤 분이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했다 그래요. 공원에서 넋을 놓고 있는데 점잖은 신사 한 분이 와서 앉더니 사연을 들어주더래요. 백지수표를 하나 꺼내더니 5억 달러를 써서 주더라는 거예요. 5억 달러면 5천억 원이에요. 1년 뒤에 갚으시오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아, 내 인생이 여기서 안 끝나는구나. 이 시대 최고의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이 나에게 백지수표를 줬다. 이걸 내가 쓸 수 없지. 금고에 넣어놓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1년 뒤에 완전히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백지수표를 들고서 그분을 만나러 갔더니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얼싸안고 고맙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젊은 두 사람이 오더니요, 이 할아버지를 데려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이 워런 버핏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정신병자인데 혹시 손해보신 건 없습니까? 가짜 수표를 받아서 뭐 손해본 피해본 건 없지요. 그러니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깔깔거리고 웃다가 생각해 봤어요. 정신병자가 준 가짜 수표를 받아도 이런 이적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뭔들 못하겠는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를 구원한다고 하시고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고 네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달모지제 하세요. 우달모지제. 어리석은 사람처럼 사세요. 아벨은 가만히 보면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예배 한 번 드리고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설교 한 번 하고 맞아 죽었어요.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달모지제로 살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우로 나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달모지제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누가 봐도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가더라고요. 교회 안에 누가 신앙인인가? 달모지제의 사람처럼 날카롭고 뾰족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욕을 먹어도, 누가 눈을 흘겨도, 누가 뭐라 그래도 바보처럼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쉼을 얻어요.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에 한결같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 되세요. 목사도 어리석게 나아갈게요. 어리석은 사람들 되셔서 누구든지 왔을 때 쉼을 얻고 아득한 공간을 누리고, 동생이 왔을 때 형처럼 날카롭게 왜 소할진 송아지 잡는 겁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들, 그렇게 가족을 찾으세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세요. 이 한 주간 나아가셔서 누굴 만나든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내 친구를 만나서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전도하세요. 한 주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그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또 내가 믿는 예수님 어디 계신가를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라 라고 말씀드렸고, 내 안에 계신 가족이신 예수님을 확인하라 말씀드렸으니,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하여 영육 간의 회복과 소생과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의 여정이 펼쳐지시길 원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길 원하고, 이곳에서 평안함과 아늑함을 누리는
그런 갈릴리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와 치유를 누리는 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